때가 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때가 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때가 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모든 법은 적법해야 되고, 모든 법은 공정해야 하고, 모든 법은 정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된 사람들은 모든 법을 불법으로, 그리고 불공정하게,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요일 저녁에 체포됩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하면 오늘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체포가 돼요. 이것도 불법입니다. 저녁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원래 뭐 잡아 죽이려고 했으니까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서 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꼬박 새요. 목요일 저녁에 붙잡혀서 꼬박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금요일 새벽, 어제 본문이었죠. 금요일 새벽 공회. 공회라는 뜻이 사내들인이라는 뜻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라는 말을 2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거기에서 빌라도에게 넘겨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게 71명이 모였어요, 새벽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불법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날 아침 6시에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와서 거기서 이제 어제 본문에 채찍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 아침 9시, 오늘 이제 본문이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오후 6시 전에, 왜냐면 오후 6시가 넘어가면 뭐가 돼요? 안식일이 된단 말이에요. 안식일에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막 서둘러서 빨리빨리 집행해가지고 6시 전에 죽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6시에 이제 운명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많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데반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중에 하나예요. 돌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그리고 뭐 다른 경우도 보면 칼로 죽이거나 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왜 굳이 십자가로 죽여야 했을까? 자,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로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21장 한번, 오늘 말씀 갈피를 해놓으시고 신명기 21장 22절로 한번 갑니다. 신명기 21장 22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23절까지 읽을 건데 22절만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어떻게 해요? 나무 위에 달거든. 이렇게 돼 있죠? 자, 23절로 갑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이 예수를 저주받아 죽인 것으로 하려고 모든 불법을 세팅해 놓은 거예요. 예수를 죽는 방법도 저주받아 죽게 됐다라는 것으로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불법인 거예요. 이게 다. 그냥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모든 과정이 다, 십자가 지는 모든 과정이 다 불법이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불법이었지만,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어제도 얘기했지만 십자가 지는 이유는, 내가 고난을 당한 이유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를 진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어떻게, 그러면 이왕이면 지고 가야 되는데, 불법이라도 지고 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지고 가야 할까? 이제 그거예요. 그 질문인 거죠. 그럼 첫 번째, 어떻게 지고 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억지로라도 지고 가야 됩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십자가를 대신 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너무 힘들게 지고 가니까, 제가 그랬죠. 아까 시간이 늦어지면 안식일 전에 끝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은 불법으로 끝내야 되는데 안식일이 넘어가면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6시 전에, 그러니까 오후 6시 전에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너무나 채찍에 맞고 그냥 피 흘리고 그러니까 이 십자가 지고 가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쓰러지고 하니까 곁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야, 네가 대신 져 해서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다가 이제 6월절 명절 지키려고 왔는데 세상 말로 하면 재수없게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간혹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직분과 사명을 주셔서 사용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 같은 믿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 만나면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 만나서 내가 그 사람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혼 구원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걸로 목적이 되면은 아니지만 영혼 구원을 향해 가는, 생명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억지로라도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돼요. 중간에 내려놓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면은요,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인해서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훗날 귀하게 쓰임 받아요. 구경 왔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억지로 십자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증인된 삶을 나중에 살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다 찾아보면 좋겠지만 이 시몬이요, 바울 사도가 언급하게 된 유명한 믿음의 가문이 되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신앙의 일치를 이루는 아주 복된 가정이 돼요.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갔는데. 그러니까 저희 집도 보면 저희 어머니가 십자가 억지로 지고 가신 분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가문에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믿음의 가문이 되고 3대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진짜 누군가는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갔기 때문에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롭지만, 그렇지만 그걸 십자가를 누가 지고 갔기 때문에 믿음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사역도 행사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예배 드리다가, 억지로 예배 참석했다가 하나님 경험하고 은혜 경험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어떤 분은 가족, 너희들은 신앙생활 해라. 나는 그냥 교회 주차장까지만 태워다 준다. 그 주차장 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주차장까지 태우고 왔다가 오늘 그냥 예배 드리고 한번 가고 싶어. 그래서 예배 한번 드렸다가 예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부활절 행사에 여러분 초대장 2장씩 드렸잖아요. 그 구레네 사람 시몬 구원한다는 생각에 그거 전해주고요. 오게 하세요.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니까 그 사람 변화시켜가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소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사이비 이단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없다면 나에게 주신 말씀 상황 적용하면서 억지로 여러분 그 공동체에 붙어서 억지로라도 그냥 끌고 가셔야 돼요. 저 사람이 나 알아주지 않아도, 나에게 불평하고 원망을 해도 내게 주신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그냥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집에도 그냥 십자가 하나씩 있죠? 큰 거 하나씩 있죠, 다? 그거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누구나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나 아시니까 그냥 짊어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 사건으로 인해 나와 내 집이 구원받는 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끝까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억지로 지고 가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부끄러운 자리, 부담스러운 자리,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힘내십시오.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일도 아니에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짊어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갈까요? 내 죄패를 붙여서 가야 돼요. 내 죄패를 십자가에 붙여서. 자, 먼저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라고 하는 곳, 번역하면 뭐래요? 해골이라는 곳이라고 되어 있죠. 해골, 사람들 다 죽어나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짊어지고 갔다고 해요. 끝까지. 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곳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 그래서 골고다는 해골밖에 없는 장소인데 내 몫에 태인 십자가, 그게 주어졌다면 해골이 남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까지 간다. 근데 23절에 보니까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어떻게 했대요? 받지 않았대요. 왜냐? 십자가 처형은요, 십자가 처형의 그 붙는 수식어가 뭐냐면 1000번을 죽는 고통이에요. 1000번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서 어떤 사람은 길게 하루를 넘기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십자가 위에서 1000번을 죽는데, 1000번을 죽는 경험을 한대요. 죽었다 깨나고, 아직도 안 죽었다 깨나고. 근데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잔인한 극형인데 즉시 죽으면 덜 고통스러운데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으니까 마치 진통제 같은 거죠. 마취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모략이에요. 그래서 그 모략을 타서 마시면 고통이 조금 덜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해면에 찍어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모략을 입에다가 댔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진통제를 거절하세요. 왜요?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고통을 해결하셔야 되니까. 인간이 경험해야 될 모든 1000번이 죽더라도, 1000번을 죽더라도 예수님의 인간이 당하는 그 고통을 해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진통제를 쓰지 않고 그대로 그 고통을 경험하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예수님의 옷을 가져가려고 제비 뽑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간들은 어떻게 하느냐? 2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게 해놓고는 자기들은 돈 될 만한 것들 다 챙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요, 사람들은 나의 십자가 지닌 거를 알아주지 않아요. 도리어 조롱하고요. 자기들은 더 즐기고 먹고 놀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십자가 지면서 무시당하고 교회에 가면 뭐가 생기냐, 니들 자식들이 잘 되냐, 막 그러면서 조롱하고 비웃던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분 그거 다 일일이 그것 때문에 싸우고 뭐 그렇게 갈등하지 말고 그냥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역전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밑에서는 그거 옷을 나누면서 자기들끼리 막 즐겁게 제비 뽑으면서 막 그렇게 있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나는 저들이 저렇게 하고 가도 내 인생의 죄패, 내가 어떤 죄가 있다는, 내 죄가 이런 죄가 있으니 이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건데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유대인 왕이라는 죄패를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형틀이 3개인 거 아시죠? T자형이 있고 플러스형이 있고 X자형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은 플러스 형태로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패를 여기다 붙여야 되니까. 그 죄패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패인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의 뜻은 이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예요. 첫째, 신성 모독했다. 네, 두 번째는 이 로마가 지금 정권을 갖고 있는데 무슨 유대인의 왕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역죄. 신성 모독과 반역죄로 죽으신 거예요. 그 죄패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죄패명이 딱 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엄청난 상징이 뭐냐면 인류의 모든 죄를 여기에 담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여기에 다 담아서 이 죄패명에 붙여놓고 죽으신 거예요. 명확하게. 그냥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죽으신 게 아니라 정확한 죄명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들도 죄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죄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패가 뭐예요? 그거 붙여놓고 십자가 짓는 거예요. 우리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난 뼛속까지 죄인이고 그냥 죄 장아치고 그냥 죄 맨날 찍어내는 죄 공장이라고. 우리는 말로는 하는데 진짜 내 죄패가 있는 거 그거를 몰라요. 그 죄패가 그걸 죄패가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죄가 사라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의 죄패는 뭐예요? 그 죄패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아유 사순절에 그냥 고난주간이니까 그냥 슬프고 그냥 그게 아니라 내 죄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너의 죄가 뭐냐? 나는 너희들의 이 죄패명을 가지고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가 가는데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 죄는 뭐냐? 십자가에 붙일 죄패가 뭐냐?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살면서 당하는 수치와 고난이라는 죄패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나를 살리기 위한 내 죄 고백이 분명해야 그 십자가에서 죄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숨길 수 없잖아요. 하나님 제 죄는 이겁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죄를 졌는데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죄패가 십자가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의 고통을 피하려고 마시는 모략은 무엇입니까? 피하고 싶죠. 빨리 지나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끝까지 졌다. 십자가를 지면서 나에게 붙은 죄패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죄를 외면하지 말고 직면하시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야 될까요? 희롱하는 사람들도 품고 가야 돼요. 이게 계속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요. 자, 우리 30절, 31절 보면 3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예수님한테 지금 막 조롱하면서 네가 하나님이라며 내려와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지상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나본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30절과 31절처럼 예수님을 희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네가 우리한테 그러는 거죠. 예수님 믿는 네가 이런 문제도 해결 못해? 한번 해봐. 너 예수 잘 믿는다며. 너 직분자라며. 너 교회 그렇게 살면서 왜 그런 문제가 있어? 빨리 해결해봐. 막 그러면서 우리 조롱하고 비웃는 거죠. 그런 말을 들으면 이게 정말 신앙생활하기 싫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십자가 붙들고 참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날이 와요. 자, 이렇게 조롱하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가려면요 내가 받는 희롱에 대한 수치를 잘 감당해야 되는데 29절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29절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막 자기 어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고 아하 성전을 얼고 아우 살만에 짓는 사람인데 아이고 저렇게 십자가에 죽는구나 막 그렇겠죠. 31절 보니까 대지상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하고 그리고 32절 보니까 자 보세요. 32절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도 있죠. 그 사람도 예수님을 욕해요. 자 32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람들도 자기들도 죽어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간다는 게 이런 거예요. 십자가 지고 간다는 게 지나가는 사람도 욕해요. 대지상 권위 있는 사람도 욕해요. 아니 나보다 더 악한 사람도 나한테 욕해요. 내 죄를 보지 못하면요 이게 도저히 짊어지고 갈 수 없는 게 십자가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조롱과 멸시는 무엇입니까? 원수 같은 이들이라고 이를 갈며 당장 복수하고
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내 옆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그냥 하는 사람들, 깐족대는 사람들, 흉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 있어도 그런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끝까지 십자가 짊어지고 가십시오. 그게 영혼 구원이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삶 속에 억지로라도 지게 하신 그 십자가가 있음을 인정하며 그 자리에서도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패를 숨기지 않고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어 회개와 겸손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희롱하고 조롱하는 사람들까지도 미워하지 않고 구원의 대상으로 품고 갈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고통과 수치의 길 가운데서도 주님이 걸어가신 순종의 발걸음을 끝까지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과 아픔을 통해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생명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지금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영혼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